오늘 함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또 믿음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의 싸움에 도전하기도 하고 또 그 앞에 서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데 이 승리의 비결은 내가 가서 싸우면요 우리는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남쪽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요 이스라엘과 정면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이 다섯 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기브온이 가만히 보니까 이 형제 중의 나라라고 생각했더니 몰래 살짝 가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를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옆에 있던 예루살렘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참 기도차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나? 믿었던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가 자기 살겠다고 마치 배신한 것처럼 그 소식을 듣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오기 전에 이 기브온을 먼저 연합해가지고 쳐서 무찌르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마음을 다하여서 연합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이 연합군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살펴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또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가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무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남부군의 이 연합군이 이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변화된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한순간에 이제 겨우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그만 그것이 발각되어서 이제는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합해가지고 공격해 오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과 이 기브온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브온이 항복하고 지금 성문을 활짝 열어주면 그 다음에 부닥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성이 문을 활짝 열어주면 전진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기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참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에서 행한 것과 아이 성의 왕이 어떻게 됐는지 여리고성과 여리고 왕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게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여러분 기브온이 화친을 맺으니까 기브온도 좀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다른 4개 부족의 왕들도 다 죽고 백성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했다. 여기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2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요, 이거를 방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이 적이 있으면요, 연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물리치려고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기브온이라는 곳은 왕도와 같다, 이 수도와 같다는 거예요. 큰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보다 크다, 아이 성보다도 더 크고 사람들도 더 강함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예루살렘 왕이 곰곰이 생각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브온의 위치와 병력이 주위 나라보다도 더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미리 항복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예루살렘 왕이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위에 있는 4개 나라의 왕들에게 편지를 써서 오늘 3절 4절에 보면 먼저 기브온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4 왕들이 정말 우리가 힘을 합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옆에서 이스라엘과 다시 화친하는 그런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본보기를 보이기 위하여 지금 함께 동맹하자고 와서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이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왕의 말이 맞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예루살렘의 왕이 또 멸망하면 밑으로 내려오면 자기들도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향하여 전진해 갑니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기브온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게 됐습니다. 기브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이 5개 부족에게 와서 졸지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브온도 이때를 위해서 하친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6절에 보니까 길갈길령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데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이 5개 족속이 와서 우리를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속히 우리를 구해달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 아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고, 오늘 여기 나오는 아모리 족속은 예루살렘에 있는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같은 부족이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기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7절을 보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여호수아도 할 수 있으면 모든 군인들을, 용감한 자, 군사와 용사 따로 있습니다. 그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전부 다 데려갑니다. 어떻게 갔냐면요, 9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올라갔다. 지금 급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면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 거리를 요즘 말로 하면 말 타고 택시 타고 비행기 타고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도운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도와주려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배와도 같다라는 거죠. 어차피 해야 할 전쟁이었어요. 이 기브온을 지나서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남부와의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일에 먼저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브온과의 화친조약,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맺은 언약, 그들의 연약함, 실수함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때 괜히 했가지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며 그는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며 거기로 내려가는데요, 정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달려갈 때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밤에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일을 하면 그 다음날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조약으로 인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브온으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 전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중에 이러면요, 여러분 일을 할 때 나중에 하는 것과 먼저 하는 것 차이점이 뭔가요?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열심입니다. 먼저 하는 거랑 앞에 두는 거랑 저 뒷구멍에 넣는 거랑 우리 하는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다는 것과 시간이 있으면 가야지, 돈이 생기면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예배 여러분 1시간이지만 찬양대 연습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 준비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팅을 쫙 해놨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왔으니까 되는 이게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저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덜만 되면요, 여러분 이름을 한 번 얼굴을 그려가면서 저 집사님 오늘은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안 보이면요, 저는 또 기도하게 됩니다. 어디 가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가시면 되지만 소리 없이 안 오시면 제가 걱정합니다. 어디 아프신가? 어디 병원에 계신가? 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적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예, 승리는 쓰는데 이길까 말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면요 그냥 확 썰어버립니다. 이거 승리 친구구나. 예. 이기려면 이렇게 이겨야죠. 질까 말까 이길까 말까 이러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완전 물로 확 썰어버린 것처럼 압도적으로 승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이 움직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올림피아 중앙성에 도와주지 않아 안 되겠다. 우리 성도 이거 도와주지 않아 안 되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되지 않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밤새도록 달려가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이 뭡니까? 밤새도록 달려가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연합군과 5개 부족과 싸우는 여러분 숫자가 많죠, 그죠?
연합군과 싸우는 싸움은 첫 번째입니다. 처음으로 연합군과 싸웁니다. 여러분 6월 6일이 무슨 날이죠? 예, 우리는 역시 한국 사람입니다. 현충일이고 미국은 D-Day라고 그래가지고 2차 대전에 여러분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연합군이 합심으로 하면 여러분 얼마나 전쟁에 힘이 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연합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준다. 이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믿음의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고, 여러분 칼 들고 싸우면 여러분 자기도 맞을 수 있잖아요. 활을 쏘면 자기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당신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예, 싸움, 이 육적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네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싸움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답을 알고 가면 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칼 쓰는 게 이게 좋아서 그럴까요?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용맹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게 처음 들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오셔가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3번이나 말했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잖아요.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요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합군과 같은 큰 군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넘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도의 위기 큰 파도가 오는 겁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도 간에 아니면 가족 간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이 성도에게 큰 위기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늘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승리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합군에게 그들을 패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서 자 전쟁이 지금 했는데요. 연합군이 지금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비탈길로 막 내려가다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도망을 가는데 그 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박 보셨죠? 큰 우박 덩어리 제가 성경을 잡을까 수박 덩이를 잡으면 우박은 우박인데 큰 우박 이게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컸길래 여러분 돌멩이에 맞으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박에도 딱딱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연합군에게만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예. 여러분 달려가면서 뭘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우박에 맞아 죽은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가운데 이 놀라운 사건이 12절부터 나오는데요.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전쟁이 자기가 밤새도록 달려와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해가 지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이제 더 이상 피곤해가지고 지쳐버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러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아뢰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전쟁이 오늘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저 태양을 오늘 이 기브온 위에 머물게 해주시고 저 달도 골짜기에 머물게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그 가운데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예, 다 죽을 때까지 이 해와 달이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질 않으시네. 이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예. 참 하나님 놀라운 사역을 이 여호수아에게 그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 믿음의 선포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시편 73편 28절, 여러분 화장실 가면 적혀 있습니다. 이번 달 주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보시지만 저는 이 매일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내 편에 있을 때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뭐 잘 되는 것도 좋지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어떤 것들도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여러분, 믿음이냐 돈이냐, 여러분 뭘 가르치지? 믿음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돈은 조금 적게 받는다 할지라도 주의를 섬길 수 있는 직장, 돈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내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교회는 안 가도 돼, 돈 많이 주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과연 내가 누구를 향하여 보고 있는가?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좀 물질 따라가면 처음에 좋아요, 잘 좋아요.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과의 더 멀리 가는 길입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오하이오주에 워털루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TV로 이렇게 방송을 듣고 하지만 그 당시는 TV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950년대쯤에 그곳에서 라디오로 예배를 전도자가 나와서 생중계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직원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제 막 세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중계 방송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찰스 풀러라는 찾아보니까 이게 제가 나오는 신학교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라디오 이벤젤리스트인데 이분이 그날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단에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싱글로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양철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닥 소리가 막 퍼져 소나기 소리에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회자 말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방송을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황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마이크가 안 들리고 이 방송이 갑자기 다 다운되면 여러분 당황스럽죠, 그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풀러 목사님이 갑자기 올라와서 소리를 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오늘 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를 멈추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비를 멈추어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확신과 믿음에 찬 이 기도는 즉시 응답되어서 소나기가 그만 그 순간에 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용하게 됐어요. 그리하여 이 남은 시간을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성도들이 나가는데 딱 5분 지나니까 또 소나기가 똑같이 양철지붕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할 때요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멈추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풀러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여서 그 길을 피하게도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 타고 오늘 교회 오셨죠? 여러분 운전 잘해서 그런가요? 요즘은 뭐 테슬라가 자동 그것도 있다고 보기는 신기하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핸들 이거요 잠깐만 이렇게 휙 돌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옆에가 쿡 박아버립니다. 내가 잠시 꼬박 졸면 어떻게 됩니까? 앞차를 박을 수 있어요.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열심히 좌우로 살피고 그럽니다. 근데 갑자기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전할 때도요 하나님 제가 잡고 있지만 주님 좀 잡아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요 우리는 참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여러분 운전 파일럿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착 하고 이것만 하시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 식사하시고 앞에 앉아 계시는 파일럿 두 분이 열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파일럿이 되시면요 여러분은 그냥 비행기 안에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은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이 그 파일럿도 아닌데 파일럿 잡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막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영적인 싸움에 늘 승리하셔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만 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앞이 막히고 사방이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편에 늘 가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